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주님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의식하지 않고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단복을 마쳤는데요. 단복 마쳤는데 좀 시기가 좀 색깔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 지지하는 당이 있긴 합니다. 그 당은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 우리는 예수당을 지지하는 우리 찬양팀으로서 또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이렇게 또 단복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 내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내 가치를 두고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천국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다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 사랑한 삶이 아닌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에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주님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수 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더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3절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 다시 한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 3부 찬양대 중창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수많은 사회 환경들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밤에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할 때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이 밤에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악한 것은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 3부 찬양대 중창단 하나님 특송을 합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은혜가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7편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00구약전서 12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가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다 그 말은 간이 저리도록 애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게요.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이런 기도.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날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누가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한다고 해서 왜 기도합니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도하며 간구해서 응답받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역동적이어야 되겠지만은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가 없는 영혼들은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입에서 바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불평, 불만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신앙으로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시간이 없어 보면은요, 예수님 자랑하기도 힘든데 마음에서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은혜가 이것을 막 증거하기도 바쁜데 어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심령들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그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명찰을 차고 예수 믿는다는 안장을 차고 살아가는 사람 입에서 은혜스럽지 못한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은 신앙이 떨어졌구나,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 보면은요.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병 들어있는 동물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거기에 쑥 이렇게 하면서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보면은요. 이 심령들이 그렇듯이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집단태도 동일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이 일은 바로 고대는 이 생소나무를 던진 불이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심령들이 와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같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호소하는 간구한 기도입니다. 악인들이 기승을 해요. 이랬을 때 하나님 의인들을, 믿음 안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보여주시라는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시대에 성도가 의지할 것은 구원과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즉 무리들의 배반이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과 정면적으로 같이 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 세상 사례가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저 사람을 깨야만이 내가 일어설 수가 있으면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 서로 간에 부서지고 서로 간에 안 좋은 얘기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다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는 그야말로 입으로 막 말하는 것보다도 잠잠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한번 무릎으로 기도해 보세요. 다 주님께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엉키듯이 엉켰던 부분들도 하나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칠집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이나 물질의 부분이나 아니면 바로 육체적인 부분이나 그야말로 꼬여있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주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질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가? 본문의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호, 즉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 호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을 지금 구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내용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지금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모든 건 내려놓고 모든 거 하나님께 다 호소하며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지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잠잠함에 기도한 것이 아니어서 지금 보면은요, 다윗이 내 호소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는 울부짖음입니다. 간절한 간구함으로, 그러면서 본인의 심령, 내 심령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금 색깔을 보세요.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울여 달라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까지도 통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하세요.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걸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 심령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었건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건 하나님, 내 간구한 이 기도를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는 겁니다. 정직함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 이밤에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나의 바로 이 심령, 내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심령에 토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내가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내 육신의 정욕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건과 환경이 안 되어도 하나님 바로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기도할 때 울부짖으며 호소하며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찾아오시는가 보세요. 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좌우상하를 모릅니다. 절망적입니다. 좌절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밤이라고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 앞뒤 좌우상하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이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밤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어둠이라고 생각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낮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심령 가운데 절망적인 요소를 희망적인 요소로 변화시킨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당했느냐? 그러면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가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할 것이요. 고난 당하 있느냐 너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머리에 그냥 하얀 띠를 둘리고 나죽겠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고난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목에 힘을 주고 바로 그야말로 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셔요. 낮은 모습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온전한 자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고난이란 것은 여러분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사랑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만날 기회구나, 이제 내가 기도할 시기구나 감사하면서 강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찾아오신다겠습니까?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한 자들의 길을 멀리 하려면은, 즉 수많은 내가 눈을 뜨고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주위에서 그야말로 이 악한 것을 띄우지 못하고 멀리 해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길에서 멀리 하려면은 4절 말씀 큰 소리로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고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포악한 자들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주의 입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많지 보면은 52개가 될 겁니다. 1년이면은요. 그러면 52개 다는 못 하더라도 10분의 1 하면 5개 6개 되지 않습니까?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일날은 매 시간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이 나와요. 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두 구절이라도 제대로 다 마음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생겨요. 능력과 힘은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악한 길에서 우리가 거기서 바로 벗어나는 길, 헤어나는 길은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들었죠?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니까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이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있으려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세 죽고 난 후에 그 많은 백성, 불평불만한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요단강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바로 정복 시대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준 말씀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계속 이 여호수아 시대를 정복 시대라고 그럽니다. 정복 시대. 모세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한다면은요, 율법 주시는 광야 시대, 여호수아는 정복 시대. 계속 전쟁에 싸워야 됩니다. 왜?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최신 무기를 줄 것이다. 이 무기 가지고 이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에 가서 나라 만들 테니까 너는 말씀 붙잡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귀한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게 하셔서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다 펼쳐놔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바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쫙 펼쳐놓은 겁니다. 시장 펼쳐놓듯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아, 이것이로구나, 이것은 이것이었구나. 그저요, 내가 눈을 열어보니까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로 보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사모한 만큼 은혜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릇을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이 양이 채워진다니까요. 내가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밤에 여러분 금요입니다. 불금요일날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세상에 바로 불금요일 멋진 것을 불야성을 보려고 한 것들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 위해서 주의 제로 오신 심령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 바로 우리 약한 것들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것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같이 심령에 새겨져서 이것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은요, 마음에 새기면은 그 지금 어린 꼬마들이 사탕이 너무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만 달라간 겁니다. 맛이 다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서 바로 기도 맛이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맛을 심령에 새기면은, 그래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맛을 보아 알지니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맛을 알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참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안 할 수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몇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볼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심령이 알죠. 아, 은혜가 임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같이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드릴 때 5시 예배 시작하는데 아마 5시 20분 30분에 말씀이 끝납니다. 보면 한 40분이나 50분 되면은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는데 우리의 사업장, 일터, 가정 모든 것들 지금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주여, 이 모든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대로 하나님의 역사함대로 바로 열매를 맺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 열려만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시간 기도할 것이 하나님, 귀로 듣는 말씀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먼저 이미지입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금요 기도에 와서 이 성령 지우지 옆에 와서 그야말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뭔가 모르게 확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응답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간절한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런 마음이 보면은요, 하나님, 내가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 간관 내 입술의 고백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했으니 내가 채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입을 열어서 바로 부르짖게 원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는 겁니다. 다윗은 본인이 기도할 때 응답 확신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봐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합니다. 내가 씨앗을 심지만 이것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쫙 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씨앗은 한 주먹이었지만 이것을 밭에나 바로 뿌려보면은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은 몇 가마니를 거둘 줄 몰라요. 씨앗은 적지만 열매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열매를 맺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오래도록 응답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에 수많은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적군이 몰려와도 골리앗 장군 명장이 와도 사울 왕이 바로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라봤습니다. 그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 갖고 확신 가지고 응답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봅니다.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뭘 하겠습니까? 담대하라겠어요. 우리에게 환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 환난의 많은 쓰나미 같은 엄청난 것이 다가올 때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이런 것이 당한다 하더라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땠다 했습니까?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히브리서 12장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서, 즉 신장로를 내놨다니까요. 그러니 방황하지 마시고 그 길을 내놓은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겨놓은 그 길을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뒤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금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금물이냐면은 의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병아리 눈물같이 조금도 바로 의심하지 말라. 의심 두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의심하는 자에게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때문에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돼요. 확신 가지고. 그리하였을 때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항상 확신을 갖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7절 말씀 봅니다.
이런 사람은, 즉 의심하면서 사는 기도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확신 주시옵소서, 응답 믿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원하는 응답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7절 말씀 봅니다. 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랬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아무나 바로 이 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응답이 아니라 특별한 응답을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보면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이 85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풉니다. 바로 엘리야 응답받는 기도를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때, 저녁 예배 때입니다.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수많은 850명의 지금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종은 엘리야 한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 850명이나 이 엘리야나 그 종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종이 참종입니다. 많은 사람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이 신이 참신이다. 그들이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뉘역뉘역할 때까지 아무리 입에서 토하는 피가 나오도록 그들을 이방신에게 섬겨봤자 끔찍도 않습니다. 왜요?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 기도 응답의 조건이 딱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응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째 그럽니다. 내가 믿음이 이 정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래서 응답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이 또 한 가지는 내가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셔서 참 내용이 심오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은 그야말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응답 받을 때는 그 응답은 자기의 이름입니다. 응답받은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일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의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기도합니다. 자기의 영광은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 가짜가 아니다, 짝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력 자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8절 말씀 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 이 주님은 방패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모든 걸 갖고 와서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답답합니다 하면서 전부 다 토하여 내면서 주께 간구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봐.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나와 같이 가는 길은 바로 힘든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멍에를 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 맡기시면서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들이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의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여 바로 자로나 치우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바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수많은 압제하는 악인들도 있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고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뜻은 마주치지 않게 하소서, 만나지 않게 하소서, 같이 가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꼭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 이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내려놓고 다 펼쳐놓고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작은 것이 됐건 큰 것이 됐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서 어느 때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금요 성령 치유 집회 혹시라도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토하면서 모두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자들을 실망치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모든 응답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만능의 무기를 주셔사오니 이걸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 복된 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